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마지막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의 490장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42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비 뀌는 장작 그네 내 머리를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미 끼는 장작 그네 내 머리를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미 끼는 장작 그네 내 머리를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하고 말씀을 새기고 듣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먼저 구별해야 할 것,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마음조차 내가 갖고자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고백하오니 단 하나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없이 되는 것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처음부터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뜨거운 불길 같은 그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전해질 때 들려질 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소망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오늘 말씀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24장을 통해 또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항변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 소망을 찾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왔던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를 상대로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무리를 선동하였다면 벨릭스 총독 당신에게 와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무작정 끌고 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우고 공회를 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를 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갈라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오직 이 말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고 말했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항변, 나는 오직 한 말이 부활을 믿는다는 말, 그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는 말만 했는데 이 자리까지 끌려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항변을 듣고 나서 벨릭스는 이상하게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러의 이야기를 더 들을 이유, 또한 바울의 더 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스스로 바울이 말하는 이 도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유대 혈통의 여인이었고 그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이 지역을 로마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등장,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이들 대화의 한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지 못했다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들, 율법의 차이들을 잘 알지 못했다면 벨릭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던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미 벨릭스 총독도 이 재판이 얼마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보기에 바울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진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기를 바울을 이곳에 보냈었던, 자신에게 서신을 썼었던 천부장,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자리임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없었고 로마 시민으로 왔었던 이 바울을 마음대로 처결하는 것도 좀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유보시키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총독으로서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아마 관계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 그런 점에서 어쩌면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오히려 잡아 처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면서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하고 친구들이 하는 동역자들이 그를 돌볼 수 있게끔 그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물론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흠이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도 사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이 로마 시민도 지키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태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간교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행동 반경이 좀 제한되긴 했지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바울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한을 받고 재판이 보류된 그 시간의 길이가 짧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원래 벨릭스 총독의 재판은 이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천부장이 오면 재판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벨릭스는 사실상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바울의 재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거의 2년 가량 정도가 되는데요. 2년 동안 이 재판을 하지 않고 바울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자신의 행동 반경이 좁아진 상황,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약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이 바울,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참 힘들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애쓸 때 참 나 어려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제 조금 쉴 수 있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닥칠 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찾아올지 긴장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그냥 그때그때 적응하며 개의치 않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니 2년이 흘렀을까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바울의 속내를 참 깊이 물어보고 싶다, 이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사명,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간 동안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2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이 지금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과 인내라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를 알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포기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망이 두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추수의 때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내 경기, 진짜 실전 경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또한 혹은 직장인들은 월급의 날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성과의 날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이 소망을 할 때는 이 바울이 2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처럼 기다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고와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2년이라는 시간을 알았고 그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기약이 없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에게 로마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불타올랐던 사명이 이 긴 기다림 가운데 좀 사그러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천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 24장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했고 부활에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지금 견디게 하는 힘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했던 것, 부활에 있다고 말했던 것, 그것이 내가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던 것은 이 삶이 너무 열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거나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는 지금 그 삶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체 이 바울이 이 상황에 기대할 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대체 어디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상황. 그의 인생이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죠. 또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두려움도 어려움도 맡길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180도로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를 억누르게 하는 것,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내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히 너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형태가 물론 주님의 육체의 죽음이었지만 몸이 부활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했었던 마땅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 해결했다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영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소망을 대체 갖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기쁨과 소망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겪어야 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또한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소망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나의 소망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더 기도하시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
또 우리가 혹시 예배의 자리에 조금 소홀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5절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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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